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여러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전신갑주의 이야기 끝으로 우리가 함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진군하라 명령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와 같은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 아닌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또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러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와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떡이나 음료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사람은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와 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자그마치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은 사박의 진영을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하죠? 어떤 사람을 공격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1년여 동안 말씀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례 안에 그들이 거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나
유혹과 미혹 가운데 그 백성을 끌어낼 때는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들은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하기 위하여, 그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이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깊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지표는 바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듣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어쩌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내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 조건은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거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범위가 어디입니까? 기도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모든 삶의 환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또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한 우리의 교회의 문제, 또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가 속한 환경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기도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영역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업을 갑니다. 그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할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가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주장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생사와 복의 주관자는 누구며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권능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우리의 삶의 기도로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내 삶의 주권자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건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여야 된다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가 성령 안에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것을, 그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무엇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 하나님이 하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고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지를 우리의 영은 우리의 껍데기인 육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갈망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이 우리의 영적인 소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돼요.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영이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진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형통해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뭐 먼저 구해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육신적인 요구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김기환이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잘하냐?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내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제 자신을 모를 때도 참 많아요. 오히려 누가 잘 알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뭘 마음에 원하는지를 나는 잘 몰라도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저보다 누가 더 잘하냐? 우리의 부모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성격이 어떤지,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 영혼이 나를 더 잘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땐 나를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도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잘합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나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가장 잘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내 영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필요로 아뢰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빼먹은 채 우리의 육신의 요구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성령 안에 들어가 깊어진 기도를 하면요, 우리 안에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울음이 터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요, 울음이 터져요. 안타까워서 애통해서?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서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끄집어내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울음이 터져요. 그 울음과 함께 기쁨이 있고 그 울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음물어졌던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풀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께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한마디를 드리는데 그 성령 안에 깊어진 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한마디가 내 안에 터져나올 때 내 안에 눈물이 나고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깊어지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성령 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을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육적인 것만 기도하면 우리의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 가운데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적인 영역에서 그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무장만 하면 뭐합니까? 싸울 대적이 보이지 않는다. 싸움을 시작하는 그 악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이 아무리 많아도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죠? 유능한 지휘관이 있어요. 유능한 대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조직에 대장이 있고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장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장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휘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휘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어느 고지에 어떤 적들이 매복하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지형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또한 그 적들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 적들이 어느 곳을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휘관이 있을 때 우리를 그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병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무장해도 그 병사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지휘관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지휘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휘관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힘써서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누구를 노리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통제 밖의 범위에 벗어난 자들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범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려요. 마귀는 아무나 우리를 노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략당하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하는 것이,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공략한다 못한다? 절대로 공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가지고 그 성막을 내고 진군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아래, 그 성막 아래 그 진을 치고 그 안에 말씀 안에 보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이방 민족이 끌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민족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혼탁하게 하고 그들을 음란하게 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 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귀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공략하여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힘을 써야 돼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언제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서 힘을 쓴다는 건 인내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즉각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기적같이 드라마처럼 이것이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와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까요? 아니요. 내가 잘나서 그것이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함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약속한 것이 마침내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속한 것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됐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뭐가 필요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눈물도 나요. 힘들고 어려워요. 씨를 뿌리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왜 농부가 씨를 뿌리죠? 앞으로 수확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수고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고단해도 반드시 거둘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때는 기쁨으로 풍성한 것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데 수고가 필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가 다 그러냐?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는데 인내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인내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수고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있어요. 농부는요, 저 수확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씨를 뿌렸는데요, 씨가 나지 아니할까 조마조마합니다. 이 씨가 나지 아니할까 봐 막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씨를 뿌리고 물을 줬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오늘도 물을 줘요. 다음날 갔는데 또 싹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싹이 안 났네, 언제 싹이 나지 하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아, 이제 안 나나 보다 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또 무엇하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싹이 날 걸 믿고 수고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이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무엇이다? 노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영적인 노동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노동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노동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노동,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인내함으로 거둘 것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을 바라보며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응답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힘써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어렵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수고함으로 우리의 땀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청년의 때에, 또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쌓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늘의 창고에다 쌓는 겁니다. 하늘의 창고에다 그것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차곡차곡 계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곤고한 가운데 우리를 심히 고단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염려와 문제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서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우리를 잠들어 있게 하고 우리를 성령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수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공략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계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련과 곤고와 역경과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은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평안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 나는 평안할 수 없으니까 기도 못해.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 못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핑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고단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졌나요? 안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응답됐나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우리를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평안을 줘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삶도 바뀔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먼저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평안을 얻는 에이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한 환경이 와야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 평안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은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맞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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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범위가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지체가 되어 모퉁이를 둔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름받은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건물의 모형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아주 잘 설명했어요. 자,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룬 이 교회를 어떤 한 사람을 마귀가 공략해요. 어떤 사람을 공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을 마귀는 공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뜨립니다.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어떡하냐? 이 교회가 무너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 바로 섰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는 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싸워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를 상정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혼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최강 군대인 로마의 군대는 어떻게 싸우냐? 함께 종과 열을 딱 맞춰서, 햄과 열을 맞춰서 그들은 싸우는 거예요. 한 손에 방패를 들고, 그리고 롱기누스라고 하는 이 긴 창을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척척척척 이 줄을 맞추고 이 또한 열을 맞춰서 이 줄을 맞춰 착착착착 걸어갈 때 적군들이 공격해오면, 화살을 쏘면 이 군대들이 어떻게 하냐? 일사불란하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방패로 앞에 오는 화살들을 막는 거예요. 방패와 방패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서 틈이 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적들이 공격하는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방패를 머리 위로 드는 거예요. 머리 위에 착착착착착 이 방패가 물샐 틈 없이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이 화살들이 이 머리 위에 내려지지 못하도록 이 방패를 착착착착착 수평으로 이 방패를 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적들과 싸울 때 이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사불란하게 연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한 사람을 놓고는요, 다른 어떤 종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그러한 전투력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능력이 강한 아주 호전적인 그와 같은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군대가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와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군대가 돼야 돼요.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목장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을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설 수 없어요. 교회가 서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요.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기도로 연대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싸우는 건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무엇해라? 기도하라.
싸우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고 내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파괴됨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승리가 그 가운데 요연한 그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싸워 이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시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가 내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알지 못하나 내 영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혼을 경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